는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약 한 41년간 다스렸고, 그가 다스리는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을 누렸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나는 원래 북쪽 땅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나에게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 가서, 그것도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니느웨는 강성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요나의 조국과 백성을 포함하여 주변국을 많이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살마네살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예후왕의 조공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외칠 수 있었지만은 니느웨로 가는 것은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성도님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요나 말고요.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7절이요. 19장, 열왕기상 19장 17절. 열왕기상 19장 17절이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51페이지입니다. 19장 16절이죠. 이게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그 앞에도 한번 볼게요. 19장 15절부터 한번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 딱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은 뭐냐면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고 위에 두 명령에 대해서는 무시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엘리야는 자기의 그 선지자 생활이 워낙 힘들었는지 어쩌는지 자기의 후계자를 삼을 엘리사에게는 잽싸게 가서 기름을 부어갖고 자기의 제자를 삼았고요. 하사엘하고 예후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도 똑같았습니다. 아마 요나랑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미루냐면은 엘리사에게 미루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갔을 때 그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어디 나오면 열왕기하 8장 10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8장을 한번 볼게요.
8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붓고서 그것을 부끄러워할 때까지 쳐다보고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가 너무너무 다 슬퍼가지고 부끄러워할 때까지 쳐다보다가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갖고 그 죄악에서 떠나라고 하고 할 수 있었지만은 그의 적국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쉽게 실천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짜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냥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왜 듣지 말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처럼 훌륭한 일을 한다 그럴까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들에게 이 일을 실천하기라는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나는 니느웨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겠다. 혹시 내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머릿속에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욥바로 내려가서 급히 다시스로 행하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 스페인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가 어찌나 빨리 도망을 갔는지 성경에 한번 볼까요? 요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주 급하게 가다 보니까요.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읽어보시면은 정기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화물선이었어. 화물선. 왜냐면은 그 여객이 요나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도 없어가지고 요나가 배 밑에 가서 혼자서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배 안에는 사공도나 화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로 보내셔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할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한번 아모스서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9장 2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서 그 앞입니다. 9장 2절에서 4절. 1283페이지요. 그들이 타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이거는 다른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이 우주 어느 곳에 도망가든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쩌면 요나도 바다의 육지를 지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 눈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 눈길을 피해서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가장 멀리 도망하여 이미 먼 곳에 있으면 하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하신 것을 포기하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힌 사람들은 그 손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는 성도로 살아야지 달리 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본적은 하늘에 있고 그는 지옥의 구덩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덕분에 이방인들 그 누구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6절에 볼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가 이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장은 이방인 선장이거든요. 다시스로 가는 이방인 선장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러면은 마치 사냥개가 떨어뜨린 메추라기를 추적하듯이 그를 추적하셔서 사람들에게 아주 망신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의 보증도 되지만요, 또 다른 대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결국 선장은 이 재앙에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당첨이 되고 그리고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곧 바다가 잠잠해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잡혀 3일 3야를 그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속이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웠다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꺼내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삶의 큰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장 9절에 보면,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은 네가 누구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네 생업이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요. 어떻게 믿었냐면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선원이 물었을 때 나는 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은 기도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3자의 입장에 객관적인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은 그가 물속이 뱃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변곡점을 맞은 거죠. 변화를 받아서 자기 인생이 바뀝니다. 비로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은 니느웨로 가라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그가 곧바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택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와 같은 그를 사용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은 실패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 선택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니느웨는 3일 기내에는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그는 단 하루길을 걸어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가 붙잡혀서 아무리 변화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엘리야도 역시 똑같았지 않습니까? 요나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장 멀리 도망치다가 붙잡혀 와서도 사흘이나 걸어야 되는 큰 성을 하루 만에 외쳤죠.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정반대로 그의 예언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악에게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고서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향했던 그런 재앙을 멈추시고요. 다시 재앙을 걷어버리시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한번 8절 읽어볼게요. 108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백성을 멸하겠다고 했을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명령해서 그 죄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자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노하여서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대들었다고 표현해야 되죠. 그죠?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2절에서 2절하고 3절을 볼게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한테 대들고서 지금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쳤고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명령을 수행할 때도요, 건성건성 성의 없이 와서 외쳤는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말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큰 성 니느웨가 문 닫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간단하게. 그것도 3일길을 걸어야 되는 것을 한나절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회개했고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실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진짜 우려하던 상황,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했다는 그러한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나가 좀 간과한 것이 있어요. 왜 간과하신 것이 있냐면은 북이스라엘도 이와 똑같은 죄를 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단에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떠나지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메섹 북쪽에 20km 지점에 있는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가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토는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고요. 솔로몬 때 이룩했던 아주 큰 땅이었습니다.
솔로몬 때가 지나고 나서부터 그 땅이 계속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땅이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기라는 영광도 누렸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14장 24절 한번 볼게요. 아, 1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죄악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그들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보다 더 큰 보살핌을 그 당시에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전달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까 읽었듯이 선지자 요나의 말대로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나는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전달하기를 너희가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그들을 도울 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정작 니느웨에 가서는 그 자기 민족이 가졌던 그 은혜를 잊었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에 니느웨가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4장